오늘 21주년을 맞이해서 또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렇게 귀한 성회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내 집 같은 교회인데 뭘 또 우리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릴까 기도하는 중에 주제가 있으니까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인데 이 돌 비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돌 비석인데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제 시간인데 본문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똑같은데 오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쪼록 이게 강사가 시원찮아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일한 기적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문제야. 믿지 못해. 자꾸만 우리들 생각으로 규정을 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 믿음으로 봐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 내 삶의 주변에서 되어지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 하다못해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길거리에 부딪혀 발에 채이는 돌뿌리 하나조차도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민해야 돼. 예민해야 돼요. 느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근데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 부활절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엠마오를 향해 예수님 죽었어. 이제 다 끝났네. 아니면 예수님 저 모시고 우리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해방을 좀 하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자신들 옆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가는데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메시아가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서 먹게 하신 후에 뭐가 밝아졌다 그랬어요? 영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눈이 떼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눈이 떼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떼어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떼어진 것이죠. 신앙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보니까 낙심과 좌절과 실망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두 명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그 즉시로. 여러분, 왜 이걸 성경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지. 내 이야기예요. 나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보게 하옵소서. 아니, 나도 들어야죠. 나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 삐딱선을 차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제가 어떤 때는 너무 참 속상해요.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을까? 왜 신앙에 대하여 자꾸만 딴 데 관심이 많아. 딴 데.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는 항상 로또 복권이 들어가 있고, 전조지가 들어가 있어야지.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니야. 야, 여러분들은 정말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푸른동산 교회를 알잖아요. 많이 고생하고 애쓰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고맙고 또 감사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기특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걸까요?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그것은 아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목회자의 마음도 당연하지. 다른 마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김건철 목사님 워낙 깊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시고 또 분강사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치셨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해주셨고 설교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에베네셀 합성어지요. 돌, 바위. 예? 그런데 이 바위를 예수님 세웠다, 돕다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비석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블레셋을 이긴 이 승리가 우리들이 힘이 있고 전쟁에 능하고 무기가 탁월하고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상징이죠. 믿음의 상징. 네? 자, 이겼다 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승리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문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에베네셀의 그 바위를 볼 때에 그 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고 알으라고 세워준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에베네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돌비를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푸른동산 교회를 늘 보시잖아. 교회 올 때마다. 그러면 이 푸른동산 교회를 올 때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푸른동산 교회를,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참 한때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힘들었어요. 정말 물론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이경 목사님도 많이 힘드셨고 어떻게든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던 우리 푸른동산 성도들의 그 간절함과 뜨거움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건철 목사님도 그렇고 이규영 목사님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지. 사실 교회,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고 참 두 분이 참 교회를 지키느냐고 애쓴 그 공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두 분만 힘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1주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푸른동산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푸른동산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게 증거야. 내 삶에도 이 에베네셀의 기적이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 푸른동산 교회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저에게 목사님께서 딱 알려주셨을 때, 에베네셀의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푸른동산 교회가 에베네셀의 증거다. 푸른동산 교회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김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그 기도에,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푸른동산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에베네셀이지. 이게 에베네셀의 기적이지. 에베네셀이 어디에 있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21주년이라고 하는 이 찬란한 축복의 시대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성전이 우리 푸른동산 교회가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어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면 그냥 회의만 종일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번 노예는 좀 특별히 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냥 우리 김건철 목사님이 허구한 날 저한테 대고 형님 이번 노예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목사님들 너무 몰라요. 좀 알게 해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는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목사님들 이제 교육시키는,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김건철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을 10분만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간이 있고 목사님들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분만 하기로 하고 서기 목사님이 조경 목사님하고 약속을 굳게 하고 올라갔어요. 40분을 한 거야. 이 양반이 나보고도 형님 설교 짧게 하셔야 됩니다. 맨날 그러더니 자기는 10분만 하겠다고 올라갔더니 40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40분 동안 정말 오늘 푸른동산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켰고 목사님과 이경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얘기했어요.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사실 그래요. 목사들 신앙 좋잖아요. 아니 목사들을 하면 믿음이지 무조건. 아니 평신도들보다 목사들의 믿음 대단한가요? 그럴까요?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 안 울거든요. 안 울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 콧물 막 흘리잖아요. 그죠? 목사들은 안 울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아뢰을 게 많은지 기도하잖아. 목사님들은 주여 그거야 그냥 기도가. 주님 그러고 그냥 아니 왜 그 다음 말은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영성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목사니까. 근데 어제 울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아멘 해야지. 아니 목사들 잘 안 울어요. 근데 어저께 울더라니까. 김건철 목사님 영성이라면 10분만 약속하고 40분을 하는데 그만 좀 해 그러지 않고 울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밤 10시에 하루 종일 목사님들 피곤하잖아요. 이제 끝내고 정말 이제 들어가서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이제 10분만 하면 끝내겠지 했는데 40분을 하는데도 앉아서 목사님들이 울더라고. 연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야, 이게 김건철 목사의 영성이구나. 김건철. 저 사람은 울리는 재주가 있어. 저에게도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재우는 은사가 있어요. 자. 제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자. 저는 재우는 은사가. 근데 울리는 은사. 여러분.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 그게 영성이죠. 근데 이 푸른동산 교회가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얘다 너 좀 잘해봐라 그러고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기적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야 우리는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보리떡 2개 물고기 5 바뀌었나? 그거 가지고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어른들만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거야. 예수님만 왕이 되면 쌀 걱정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야 저분을 빨리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죠. 아니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그랬는데 그 허다한 무리가 다 고침받고 그 허다한 무리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됐어요? 누가? 기다린 사람. 그렇죠? 기다린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됐더라고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인데 분명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백성을 도우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누구를 도우는 하나님? 교회가 이상해졌네. 자,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자,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누구를 돕는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내 관심 밖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돼. 남의 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는 그래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그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 같으면 나를 돕는 하나님이기도 맞아. 나를 돕는 하나님이기도 해. 나는 나를 돕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믿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돕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의 얘기, 신앙생활을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푸른동산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 교회를 기적과 같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푸른동산 교회 내 교회 여기가 바로 에베네셀의 증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 이 푸른동산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바로 에베네셀인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도우시냐, 어떤 사람들을 도우시냐 제가 지나오면서 간략간략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을 도우셔요. 사모하는 사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그죠?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간절하게가 뭔 말입니까? 간절하게. 간이 저리고 아프도록. 간이 저리고 아프도록. 여러분, 간이 저리고 아프도록 그런 경험을 가져봤습니까? 정말 간이 저리고 아프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냥 정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게 간절이에요. 간절히. 그냥 기도에 또는 어떠한 내가 원함에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누가 뭐 어떤 말을 하든,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이 간혹 나타나요.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절대 순종, 절대 신앙, 오직 예수, 여기에 대해서 잘 훈련된 분들이라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 간절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딴 게 보이는 거예요. 딴 게 보이고 딴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사탄이 분명히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못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느냐면은 다윗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간절한 사모함이거든요. 그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함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한번 완전히 졌어요. 그랬죠?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했어? 뺏겼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다가 갖다가 두니까 자신들의 신상이 막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무서워서 야 이거 니들 도로 가져가 그래가지고 갖고 오다가 이것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20년 동안 기럇여아림에 이송을 중단을 하고 맡겨두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이 법궤를 가져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법궤를 간직하고 있었던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은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저 법궤를 빨리 가지고 와야 그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었던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을 세우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관심이 없었으면 아비나답만 복을 받고 말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간절함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했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지금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혼들,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들으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엇으로 만족하게 하실까?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와야 돼. 성전은 항상 그냥 습관으로 오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요. 회개하는 사람. 이거 참,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회개하지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자는 회개의 눈물이 항상 가슴속에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그냥 눈에서만 눈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항상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강같이 흘러야 돼요. 강같이. 네?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날마다 울며 살아야 됩니까?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하길래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잘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귀가 늘 하나님께 잊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대로 또 세상에서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비추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그렇게 비추어서 내가 혹여 교만해지지 않았나? 내가 혹여 악한 말을 하지는 않았나? 내가 혹여 나의 눈이 추한 것을 보지는 않았나? 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고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무엘이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전심으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 신상을 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아스다롯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 우상들을 다 부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한다. 예, 이래요.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절대 신앙,
아니, 어떻게 절대 신앙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겠어? 아니에요. 성경에 절대 신앙을, 아니,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땠습니까? 어? 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그 애 낳아야 돼. 그 애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예수가 될 거야. 처음에는 거부했죠? 아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아니야. 성령으로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죽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아들, 내가 너 100살에 준 아들 이삭 있잖아. 아, 예,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이 녀석이 얼마나 귀여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그거 너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너 그거 죽여야 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랬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아니 성경에만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텍스트로 모범으로 주신 거야.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근데 교훈만 받으면 돼.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요. 푸른동산교회. 이제 제가 그랬죠? 이제 푸른동산교회는 엄청난 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에? 마치 꼬치가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제 정말 찬란한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가 이제 개발되잖아요. 개발되잖아요. 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래, 내가 푸른당 교회 이 마당에 내 뼈를 묻겠다. 내가 푸른동산 교회 정말 나비처럼 찬란한 시대를 열어갈 그 푸른동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교회 마당에 뼈를 묻어 내 비석을 세우리라 하는, 여러분, 그런 각오와 준비가 없으면 저는 그래,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개뿔. 그런 각오가,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맨날 저거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 마당에 뼈를 묻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느냐고요? 한국의 교회사를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어? 그렇게 뼈를 묻었던 그분들이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니 그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삼성의 그 뭐 이 무슨 희라는 분도 뭐 기껏 살아봐야 72세에 돌아가셨나? 71세에 돌아가셨나? 나 내일 모레 70이요 나도. 안 놀래네? 내일 모레 70이라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그 많은 돈 10년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송장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그를 존경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은 남 얘기가 아니라 그걸 내 이야기로 만들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푸른 동산의 에베네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에베네셀의 성경 속의 에베네셀이 현실의 에베네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바르게 해요. 다른 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바라보고 오직 두 분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분들이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을 세우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들을 다 그들은 깨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어떻게?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블레셋을 물리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을 블레셋 어떻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어떻게 물리쳐 주셨어요? 전쟁에 나가도 일당백으로 이스라엘 군인들 1명이 블레셋 군인들 10명을 무찔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줬습니까? 아니죠. 우레와 천둥 번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특이해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 나의 고정관념의 틀 속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은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블레셋을 전쟁이죠. 전쟁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군인들을 천둥 번개로 물리쳐서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전쟁에서 그걸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오직 그거 한 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간절히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의 어떤 모양을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방법 이외에 정말 대단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관념의 틀 속에 묶어놓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예민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예민하게 찾아야 돼요. 예민하게 바라봐야 돼요. 정말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가지고도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바울처럼 순종하고 신라처럼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 하나님 내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목사님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목사님 하는 대로. 여러분 김건철 목사님 사기꾼이에요? 이규영 목사님 사기꾼이야? 아닌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죠. 근데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이나 이규영 목사님을 수십 년을 봐왔잖아요. 근데 나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 사기꾼은 아니에요. 가끔 나를 협박해서 그렇지 사기꾼. 하나님을 따르시고 주의 정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자꾸 내가 원하는 방법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좋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포기해야 돼.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으시면 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집사님 뭘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영근 목사는 오기만 하면 꼭 나를 지적하더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뭐 어떤 사람은 술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담배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과연 뭘까?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 뭘까요? 뭘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뭘까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섬기고 순종. 어저께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 강의를 10분만 하라 그랬는데 10분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강의를 하시는 막 피곤하니까 목사님도 입이 마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물을 갖다 주지 않아요.
이규영 목사님, 우리 김호철 목사님에게 누가 물 갖다 줬지? 예?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를 못해.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든지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든지 해야 돼. 누구나 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나의 주인이 돼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디 아플세라, 어디 다칠세라, 그냥 삼시세끼 맛있는 거 해 먹이고, 시를 따라 계절 따라 예쁜 옷 사다 입히고, 그죠? 아니 그냥 나가면 뭐 누가 뭐래?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또 칠하고 바르고,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2시간 칠하잖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성분들은 뭐 꾸미는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쁘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끔찍히 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내 스스로가 끔찍하게 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막 30분, 1시간 기도하다 보면 힘들거든. 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면, 이제 그만해, 힘들어 죽겠어.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야, 더 해야 돼 라는 성령의 음성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제 충분해, 그만해도 돼,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듣고 아예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싸운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저께 우리 김 목사님 그 얘기 중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후배들이 와가지고, 선배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래, 비결을 가르쳐 줄게.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기도하자. 너희들은 여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는 밖에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기도가 비결이군요. 그리고는 갔는데 어저께까지 소식이 없다 그래. 그 사람들이.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 없대요. 어저께까지. 오늘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안 온 것 같아.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가. 나를 버려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안 돼. 내가 버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버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인데, 보셔도 최하 10번 이상은 다 보셨겠지. 아유, 그것도 우습게 보시는 말씀입니다. 최하 100번은 봤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저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자,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도우시는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하는 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무엘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구스 사람 이 세라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요. 이때 유대의 왕이 3대 왕인 아사 왕 때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스 사람 세라를 쳐서 아사가 이기게 했어요. 근데 그 11절에 보면은 이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군대를 무찌르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고 말이죠. 특별히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야 내가 요때 더 많이 도와줄게 요때 기도해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때 도와줄게. 그게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편 46편 5절. 자, 한번 찾아볼게. 내가 요때 도와줄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새벽에. 여러분, 그래요. 참 새벽에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가 좋아. 또 새벽은 정성이 들어가. 또 새벽은 마음이 특별해져.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느냐? 위기 가운데 도우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 도우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전쟁은 할 생각을 않고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칼을 들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의 시기, 위기의 시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지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을 많이 만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위기의 순간 없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러면 과연 정상일까요? 그건 미친 사람이나 그렇더라고. 그렇죠? 미친 사람이나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정상적인 사람은 화도 나고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위기의 순간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그 7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기도 응답해서 이제 너희들 땅으로 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애굽을 나왔습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들은 위기를 당하잖아요. 홍해도 위기, 아니 광야 자체가 위기였어. 가뭄도 위기였어. 그런데 그들은 그럴 때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이 부딪힐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 이게 수용되면 여러분 그냥 수용되면 종교부지 주겠지. 종교부지 주면 거기에 교회 지면 되겠지. 거기에 교회 지면 당연히 주변에 아파트 뺑 들어설 테니까 교인들이 저절로 모여들겠지. 교인들이 저절로 모여들다 보면은 교회는 크게 부흥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냥 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기회의 순간입니다. 정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야지.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푸른동산교회라고 하는 에베네셀을 떡하니 세워놓고 봐라! 이게 증거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정말 에베네셀의 푸른동산교회를 번듯하게 증거로 세워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천둥번개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내가 예민하지 못해서, 내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금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도움을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모르면 그 도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푸른동산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21년, 그리고 그 이후로 또 21년, 분명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푸른동산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 푸른동산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주님을 인정해 드렸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푸른동산교회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21년, 그 이후의 21년, 또 그 이후의 21년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푸른동산교회 편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는 영원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르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더 크고 확실한 증거로 저 기도대로 여러분들 앞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푸른동산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서 실망되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믿음의 기적이 내가 아닌 여러분들과 이 푸른동산 교회 위에 에베네셀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